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이렇게 계란을 깨서 먹죠. 뒤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란을 이렇게 삶아 오셨는데 그 계란을 이렇게 팍 깨가지고 그 이렇게 알맹이를 먹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저 계란을 이제 좀 더 나눠드릴 텐데 어떻게 드셔야 돼요? 팍 깨야 돼요. 이 사탄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미 깨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옥 권세는 깨질지어다. 딱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부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란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최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길 바랍니다. 십자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 부활,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젊은이들이 보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방지 차고 다니는데 십자가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저주를 받은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가?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헛된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죠.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겠죠. 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겠죠. 최고 불쌍한 자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최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잔다 이렇게 말해요. 영면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 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국 환송 장치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완전 축제예요, 축제. 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잠들게 되면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초과학, 초이성, 초의학도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특히 과학자들이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과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요, 소문을 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모략으로 바르고 유향을 바르고 세마포로 싼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미라 보면 세마포로 싸잖아요. 시신을. 그렇게 해서 돌무덤에다가 안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막고 임봉을 했어요. 병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3일째 되는 날, 그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 문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빛이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 기절한 것입니다. 기절해가지고 한참 깨어나서 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사람 형태로 그대로 있는데 사람 몸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이제 허겁지겁 종교 지도자를 달려가죠. 우리가 돌무덤을 보니까 그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입막음용으로 그 병사들에게 금을 주면서, 그에게 금을 주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짓말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소문을 퍼뜨려라.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병사들이 졸고 있을 때 그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 거다. 그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은 사람들이 몇 사람 밀어도 밀리지가 않는 큰 돌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임봉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병사를 통해 지키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싼 세마포는 그대로 사람 형태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두 번째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냐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덜 죽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나니까 너무 고통 속에서 잠시 기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게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밑에서 그 갈고리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구리를 통해 이 창이 이 장기를 통과하고 폐를 통과해서 심장을 찌르게 돼 있어요. 심장을 찌르고 이걸 빼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에 있는 장기가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기절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으신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만들어내온 거짓말이 뭐냐면 환상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그냥 환상으로 본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은 뭐라 나왔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지 곳곳에서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시에 500명이 그걸 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인에게까지 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그래서 과학자들 또 이성론자들은 절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를 하는데요, 목사가 되겠다고 온 신학생이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장차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속으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는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저 친구는 내가 볼 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습니까? 신학교 온다고 구원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대.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거래. 가연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화 된 것이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현대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종교 통합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는 섞거나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왜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다 망쳐놓거든요. 이게 세계교회를 망쳐놓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다시 복음 듣기 바랍니다.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성령이 아니고는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회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게 여러분 이성으로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내 이성으로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거를 보이셨나니. 성령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성령이 믿게 해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500의 형제 게바 12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잖아요. 내 안에 보혜사로 임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영접한 자만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나야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지금 우리 안에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의학이에요. 의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니까요. 문을 잠그는 상태인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삽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미래로 점프해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는 또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우리 이 당회장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 다락방에 벽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구운 생선을 가져와라. 그걸 드셨거든요. 그때 확인한 것입니다. 아, 부활할 때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꼭 그런 성도 있거든요. 꼭 불신하고 안 믿는 성도. 에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날 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걸 귀로 들었던 도마라니까요. 에이,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복음을 이 귀가 닳도록 듣고도 안 믿어요. 에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건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야. 부활은 초과학인 줄 믿습니다.
현대 과학은요, 아직 초과학까지는 접근도 못했어요. 아직 영적 사실을 밝혀내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 사단이 있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현대 과학이 밝혀냅니까? 아직 초과학까지 접근도 못했어요. 우리 인간의 얄팍한 이성으로 부활을 깨달을 수 있어요? 검증할 수 있어요? 참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에이 무슨 죽은 자가 살았나? 예수님이요 딱 도마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 의심하는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네 손가락을 이 구멍난 손에 찔러보라는 거야. 네 손가락을 직접 한번 손을 넣어보라 이거야. 이 구멍난 예수님 못 박힌 이 구멍난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라 이거야. 도마가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을까요? 안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진짜 불신앙 자지. 봤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는 도마보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왜 믿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자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분명한 답을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당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연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뒤에 붙으려면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그 이름 뒤에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는 거예요. 왜 석가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안 붙습니까? 왜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들은 십자가 지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나의 사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몸 밖으로 나온 것처럼 인자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뭘 말하죠?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예언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당연히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당연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에는 뭐가 있어요? 신운이 있잖아요. 신운.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야 돼요. 그게 그 몸뚱이가 썩어야 그 신운이 양분을 먹고 몸뚱이에 그 썩은 양분을 먹고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싹이 나죠. 그리고 이게 자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를 맺잖아요. 첫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 말하죠? 앞으로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부활을 씨로 표현했어요. 씨.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 밀알이 썩으면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씨와 같이 썩었다 이 말, 죽었다 이 말. 그 죽음으로 거기서 생명이 돋아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눈을 감았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의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기독교만 뭐가 있습니까? 순교라는 게 있어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었는데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눈을 감았는데 저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그 기준이 뭡니까? 제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복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 땅에서 제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 거부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요, 예수님 무슨 부활을 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어떤 사람 저보고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돈이 신이야. 자기는 돈이 하나님이래. 돈 있으면 하나님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나를 보냈잖아요. 전도자를.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요, 이걸 걷어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부활해요. 근데 천국에서 부활하느냐, 저 지옥의 불못에서 부활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 성령을 많이 의지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인 사건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7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바울은 시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사망을 조롱하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된 게 아니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게 아니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조롱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죠. 죄와 사망 권세, 사탄 권세, 지옥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계란 드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팍 깨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알고 이 나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는 이미 깨졌다. 팍 깨버려. 사탄 권세, 지옥 권세 이미 깨졌노라 선포하고 딱 계란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탄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한 사건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천국에서 부활할 때. 그렇죠? 이때 모든 권세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철창 권세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서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다시 부활하시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권세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적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나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TV에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뭐 성폭행 동영상 요즘 뭐 승리 보세요. 막 여자들을 물뽕입니까 먹여가지고 집단 성폭행 그 피해자들이 막 나오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신적입니다. 뭔가 막 타락하고 왜 그래요? 영적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물질 사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세상 되면 더 그렇다. 점점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에서 떠납니다. 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랑하고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십자가와 그 부활은 나의 구원과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게 되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요 거기서 내 인생의 답을 끝냈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지 않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냈지 않냐? 그럼 나에게는 이제 문제 없다? 문제 많은데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제일 많은 게 경제 문제겠죠. 문제 많은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럼 주인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실행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하나님 떠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지고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하나님 떠나 살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내 발로 교회 떠났거든요. 내 인생의 길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인생이. 끝까지 병까지 와버렸지. 인생이 고달프더라고요. 그때 내가 철학자가 돼봤거든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이렇게 하다 내 인생 마감하는가? 사람은 죽을 때 되면 철학자가 돼요. 빨리빨리 살아있을 때는요, 절대 철학자가 안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까 세례의 연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